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바로 직후에 모세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절 말씀 속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고의 호칭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또 실망,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정복전쟁에 나서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격려지 않습니까? 용기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모세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진짜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을까요? 모세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복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막입니다. 다 광야 땅이에요.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유다지파가 받은 그 땅은요, 일부를 제외하고 남쪽에는 다 광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이 비록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마지막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진짜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지켜낸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